중국의 한 여인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수도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승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수도승이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없지요. 수도승은 그 여인에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수도승을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승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서 겨자씨 하나를 받아오면 이 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슬픔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커다란 저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겨자씨 한 알만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집주인은 처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정신이 안 좋은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아주머니의 사정이 딱하군요. 그렇지만 저는 아주머니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내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슬펐던 이야기, 자신이 겪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 여인 앞에서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집주인 아저씨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집주인 아저씨를 위로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큰 슬픔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고 나서 실망한 마음에 그 집을 나서서 또 다른 마을로 슬픔이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 저 마을 다녀봤지만은 세상에는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해서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다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고난과 싸웠고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며 그렇게 극복해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물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물인데 쓴물인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입니다. 그들의 갈증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쓴물을 경험하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 15장 22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모세의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원했던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무엇에만 집중하게 됩니까? 형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고 어려운 형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원망은 위기 가운데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은 남편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혼돈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혼돈이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혼돈인 것입니다. 혼돈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공허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인생의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공허인 것입니다. 그 공허는 바로 무엇을 또한 무엇을 낳게 됩니까? 바로 흑암 위에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가 깜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의심은 혼돈을 낳게 되고 혼돈은 공허를 낳게 되고 공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어두운 미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석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오늘 축복이 주어지는지, 왜 나의 삶에 오늘 고난이 주어지는지 해석이 되어져야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공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왕의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축복 위에 축복이로라,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 몰랐게 되었을 때,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늘의 축복은 그의 교만이 되고, 그의 교만은 그의 미래가 파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축복이 교만이 되고 오늘의 축복이 내일 넘어지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오늘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된 경우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생애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지난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이죠. 늘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놓으셨고 나를 결국에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해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석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주어질 때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이 아닌지 나누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됐을 때 해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게 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눈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두운 부분은 잘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가정사 가운데서 힘들었던 이야기는 참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었는지, 이 아픔에 대해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 빛도 해석이 되고 어둠도 해석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지만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잘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해석하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제들이 어린 시절 자기가 17살 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요셉이 겪어했던 고난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어두운 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형편으로 시작하고 상황으로 시작하고 아픔으로 시작하고 상처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늘 곤고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 은혜로 시작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할 때마다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서구의 기독교에서는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매 순간 시작할 때마다 형편에서 시작하는가? 위기 형편에서 시작하는가? 사람들의 말에서 시작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그 말에서 시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인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자인가? 은혜로 시작하는 자인가 말이죠.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나의 필요의 차원에서 시작하였고 모든 것을 나의 지식의 차원에서 보았고 나의 경험, 나의 상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랬을 때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형편이 쓴물이었지만 그 쓴물 가운데 쓴물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 이 형편으로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으로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오직 이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쓴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라고요? 아니,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무지 사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집니다. 쓴물에다가 던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는 나뭇가지를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한다고 밥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생기고 물질도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때는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아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100가지를 써보라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100가지 이상, 아니 1000가지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나열할 수가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겠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네가 이삭을 얻게 되고 네가 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너의 축복이 너의 후손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온 천하 만민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형편에 집중하고요, 내 감정에 집중하고요, 내 상처에 집중하고요,
내 아픔에 집중하고요.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이익과 감사는 다 잊어버려도 내가 받은 손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쓴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한다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26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앞에 일어날 것 같은 그 걱정과 염려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치료하기 이전에 내 심령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 마라를 떠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물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어딜 또 떠나자 그러냐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여기에 물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냐고 모세에게 항변할 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단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엘림인 것입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에는 물샘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엘림에는 바로 물샘 12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부족함이 없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자,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자, 형편으로 시작하지 않고 상처로 시작하지 않고 아픔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엘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앞에는 마라의 슬픔이 있습니다. 마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마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마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편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형편에 집중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요,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쓴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해석이 주어지게 되고, 그 해석이 주어지게 되면 그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형편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처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픔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픈 기억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말씀으로 시작할 것이며 은혜로 시작할 것이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나의 아픔과 나의 경험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